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있는 이것은 시편의 인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아니한 이 내용의 부분이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때 비교적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보통 회당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똑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교하는 사람이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여기다 강대상, 요만한 강대상이 하나 있고요. 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어떤 설교자, 보통 랍비들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그 지역에 오면 자리를 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고요.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교회처럼 장로석들, 장로 어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딱 펼치면 그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설교가 누가 한 설교냐면 바로 바울이 그 랍비의 자리에 앉아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회당이 큰 경우에는 100명, 200명까지 앉고요. 회당이 좀 작은 경우에는 한 40명, 50명 정도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회당이 큰 도시에는 있었구나. 딱 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게 참 많습니다. 뭘 빚졌느냐? 복음도 빚졌죠. 예배 형식도 빚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회당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모이지만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우리는 신약이 있고 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랍비들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 그 앞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 왜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사도 바울이 꺼집어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다른 언약들도 있는데 특별히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고 왕이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너희들의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인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갔냐면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물론 잠깐 그 앞부분을 얘기하지만 오늘 인용한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의 쭉 흐름을 전체를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말하기까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는 다윗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왕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왕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참 이상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메시아가 좀 멋지게 왔으면 다 알아볼 텐데, 멋진 백마 타고 왔으면 다 알아볼 텐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군림하러 오셨으면 다 알아볼 텐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한 얘기를 약간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그를 썩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시켰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과 시편 16편 두 개를 인용하는데,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윗이 16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으로서 부활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작성한 다윗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은 썩지 않았느냐, 다윗이 부활했다는 말 없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류의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육체를 놓고 영혼만 가신 거예요. 부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육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다윗이 뚝 하고 던진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것도 선지자도 아닌데 왕이잖아요. 용사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렇다. 땡. 틀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다윗이 만일 그 말 그대로 정말 다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심판받아야 죽어야 될 죄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하고는 질이 다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직접 지금 다 행동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사주한 자요, 범죄를. 여러분, 그렇게는 하시지 않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하게 여겨주셔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I'm pleased.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은 쓰임받은 거예요. 물론 다윗은 반응했어요. 제가 다윗의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냐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은혜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해서 네 자손 중에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시편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죠. 그 시편의 노래들을 봐라.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 두 가지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는데 2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리듬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은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아니하고 7절에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편을 읽어보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무게를 실어서
이 시편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 때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솔로몬 때라고부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으로 등극할 때, 대관식 때 불려졌던 혹은 노래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관을 쓰고요. 대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주겠죠. 혹은 옷을 입혀주겠죠. 그리고 왕좌에 앉을 때 이 시편이 불려졌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불려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 중에 이 같은 왕이 와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원수들이 그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도록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이 대관식 때 쓰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조금은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솔로몬 때 조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하여서 있는 시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시편인데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낳았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치긴 여기고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내 가정으로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입양했으면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입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냐면 왕이 될 때 입양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 입양을 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 왕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미의 왕이 되신 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 시편, 그리고 그것은 다윗 왕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왕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가 당신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냐? 그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소개해 주시는 그 왕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왕이에요. 왜냐? 내 죄 다 담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다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내 백성은 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간다. 그러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왕이 모든 일이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죄를 직접
담당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믿는 자들의 왕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할 수 없는 왕으로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등극하신 날이 언제냐?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대관식이 언제 일어났느냐? 부활날, 부활하신 날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높이 올리시고 너는 이제 모든 인류의 왕이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는 백성들의 왕이다.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이름해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분이 바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대관식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이것이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왕이 되신 선포되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두 번째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또다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대관식에는 선물이 따르잖아요. 왕이 등극하는 자리에 가면은 놀라운 잔치와 선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는 뭐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냐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 근거에다 내가 또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용서받고 또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실수를 범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까? 나는 왜 말하는 이런 투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 등등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부족함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만일 이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죄송해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죄 짓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 와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용서받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용서를 누가 해주셨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이 땅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때 사는 동안 늘 죄 용서받고 늘 그것만 하며 살면 좀 그렇잖아요.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버지를 만나서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흉내내보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하다가도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것. 이게 뭐냐면 다 여기 의롭다 하심에 들어있는 선물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더 깊어지고 찬란해지고 놀랍게 되고 이 의가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옷이 되어서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늘 받아서 물론 이미 받았고 매일매일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백성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왕으로 오신 분이 신하처럼 종처럼 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왕으로 오신 분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매일매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의롭다 하는 그러한 삶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옷이 되고 내 삶의 영광이 되는 삶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며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원래 왕이셨는데도 이 땅에 참으로 종으로 오셨으며 참으로 허름한 종으로 오셨으며 초라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어둠의 길을 기꺼이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친히 짊어 주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가를 지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님 다 완성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셨으며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대관식을 치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참으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주 가운데 선포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사온즉 이런 왕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왕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왕을 모시고 살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 타락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전쟁과 죄로 물들어버리고 가득 차버 이 세상의 주님은 그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폭력을 다 받으셨고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반항과 저주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왕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모든 악에 대하여서도 승리하셨고, 어둠에 대해서도 승리하셨고,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셨고, 인류 역사의 반항에 대해서도 승리하셨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승리하셨고, 이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도 승리하심을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발에 입술을 대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의 발에 입술을 대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입술로 발에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